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교회 생활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너무나 어떤 면에서 잘 알고 있고 또 교회 생활도 우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알고 있지만 잘 아는 것 때문에 방심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뭔지 알지만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교회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교회 생활답지 못하게 함으로 또 이 교회 생활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과 신앙, 교회 생활, 신앙, 이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영혼과 육신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로 모아졌을 때 인간이 되는 것처럼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똑바르게 연결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와 또 교회란 무엇이며, 또 오늘 이 말씀에서는 교회에 관하여 세 가지의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교회 생활이 아름다워야 하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교회가 뭘까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저는 에크, 밖으로, 클레시아, 부르다, 밖으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단어적 의미는, 그러니까 어떤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에서 따로 떼어서 밖으로 따로 부르는 사람들, 이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신앙적 용어로 이제 가미를 해서 첨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단체에서 따로 불러내어 부르신 사람들, 이들을 두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한 이 사람들,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건물에 있어서 벽돌 하나하나가 쌓아져서 건물을 이루죠. 벽돌 그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할 때에는 성도 개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성도의 모임을 두고서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한 지체, 한 사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일원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나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나라고 하면, 나 한 사람이 건강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건강한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또한 건강하게 되겠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 생활이 건강해야 성도도 건강합니다.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도를 알게 됩니다. 교회 생활의 어떠함은 더 나아가면,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라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이것을 교회론적으로 좀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지상교회에서 나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에서 내 모습이 어떠할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에서의 생활과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과는 완전히 그 단절된, 여기에서 어떠한 것이고 거기 가면 완전히 다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연속성이. 땅에서 어떠한 성도이면 하늘에서 어떠한 성도인 것은 틀림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기 위하여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하늘나라에서의 나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투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현재적인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이상화, 이상형, 어떤 개념으로서의 이해보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직접적으로 지금 내 앞에 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실제로서 우리는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는 교회가 뭔가에 대한 세 가지의 용어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좀 배워봐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교회.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예요. 몇 명이서 어렵게 저리 보고 있죠. 그다음에 중국에 또 지하교회예요. 또 우리 한국에 저 어리어리한 주님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한국의 저런 아주 값비싼 어떤 면에서 모습의 휘황찬란한 교회 다 뭐예요?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 한 부모 밑에 한 가족이듯이 북한에 있는 형제들, 중국에 있는 형제들, 한국에 있는 형제들 다 같은 형제예요.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더 아프실까요? 가라실까요? 아픈 손가락을 더 생기겠죠. 부모의 마음은 아픈 손가락에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저 북한의 지하교회의 우리 동포들에게 주님의 눈물이 많으실 줄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이 한국의 아름답고 지금 휘황찬란한 주님의 교회가 저 중국 지하교회에도 북한의 지하교회에도 저 이슬람권에도 저 회교권 불교권 저기에도 이슬람권에도 저 수많은 고통하고 있는 지하교회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자,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라고 말한 것은 본문의 의미로서는 직접적으로서는 이 바울과 아볼로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섬긴 바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또 섬긴 지도자였던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아볼로를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일꾼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라고 한 이들은 좁은 의미에서는 바울과 아볼로이지만은 사실은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하면 교회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누가 교회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라고 하는 것을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꾼들을 말하고 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동력자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동력자 무슨 뜻인가?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수고하는 자를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 일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하시는 그 일에 나도 같이 수고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교회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과 같이 수고하는 사람들, 이들을 교회, 또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걸음 속에 하나님과 함께 일함, 하나님과 함께 수고함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함께 수고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과 나의 뜻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위한 수고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일에 교회인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함께 그 일에 써주시는 거예요. 함께 그 일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일에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일에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위해 하시는 일에 교회를 동력자로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력자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써 수고하는 사람들, 힘써 수고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 그분의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땀 흘리고 기꺼이 들여지고 기꺼이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 절대로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 이와 같은 이들이 함께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건강한 성도 개개인은 어떨까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여러 가지 건강, 이것으로 수고와 헌신을 올려드리기를 갈망할 때 그 성도는 어떻게 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중창단에서 예배를 수종들면서 딱 오후 시간에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갈 때 잠잠히 남아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은 시간에 우리가 좀 섬겨보면 어떨까? 제가 해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죠? 우리 회장님 어디 갔어요? 제가 해보라고 하지 않았죠? 짜고 말하는 거 아니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지난주에 연습하는데 뭐 어디 연습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 예배 때 한번 써보려고 미리 저한테 말도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그걸 스스로 보고 메워가고자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벌써 하나님을 향한 지각을 사용한 거잖아요. 지각을 사용한 거.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그럼 왜 이와 같이 하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위하는 일에 갈망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러면 나의 소원과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도 하나님 많고 하나님이 내 목적과 또 내 이익에 도움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이쪽으로 할애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이와 같이 우리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 수고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 내 뜻을 위해서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만을 이렇게 원한다면, 그러면 내 인생은, 우리 집 소는 누가 키웁니까? 우리 집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럼 내 인생은 누가 세워줍니까?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내 인생에 대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게도 나 자신조차도 내 인생에 관심 가지지 않고, 그러면 내 인생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런 염려,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를 우리가 망설이게 된다면 사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이해력이 아직은 좀 짧은 것이라고 감히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또한 부르셨고 우리의 머리들까지 세시며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어서 이것을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물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아들을 사망에 던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신 이가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신 바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일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일인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나인데 달려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그분의 동력자로서 달려가면서 내 인생 다 무너진다고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왜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 삼성 대기업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삼성 대기업에 누군가 취직을 해갖고 갔는데 이 사람이 취직을 하니 가정은 돌아보지도 않고 맨날 삼성 하면서 삼성 기업의 일만 맨날 하고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은 굶어 죽을까요? 승승장구할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삼성입니다. 삼성과 함께 그와 그의 가정은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이 말이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삼성과 함께 그 사람은 자라가는 거예요.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가면서 그 사람도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는 내 인생 앞에서 빨빨거리면서 아이고 하나님의 이런 일이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손가락 빨면서 이렇게 나는 힘드냐, 내 인생 다 무너지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까요? 그런 고민 자체가 여러분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동력자가 한 명이 일어나면은 동력자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이신데 내가 진실로 그분의 동력자인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기쁨이 내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풍성함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참된 동력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행복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감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다음에 시편 84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는 성경의 아주 일부분만 이야기한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은 구석구석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최고의 복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영광스러움이 그곳에는 자리 잡게 됩니다.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아이고 내 인생 다 무너지고 나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를 들어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를 너무나 모르는 일이 그런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것은 지상 최고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상 최고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자리는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렇다면 살 수가 있을까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동력자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비전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비전, 그럼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이 비전이에요. 이 비전 성취를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서강교회를 통하여 뭘 하고자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비전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교회에 이 일 비전을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세계 비전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112 비전의 이 영역을 담당토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비전과 사역에는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디에 112 비전 저기에 있는 거예요. 비전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비전에 헌신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여져 갈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과 함께 갈 때, 다시 해보시다. 비전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는 것이다. 예, 비전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비전과 함께.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축복됩니까? 지난번에 해운대 성령 집회에 이렇게 갔는데, 해운대 성령 집회에 이렇게 가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노예에서 섬기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이제 경찰 추산으로 12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참여하신 분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분들 치면은 그보다 더 많지요. 지금 부산 기독교 인구는 대략 30만입니다. 30만. 그 중에서 12만, 3분의 1 이상이 그날 해운대로 직결한 거예요. 저희도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옷도 입기도 하고 막 거의 시간, 우리는 저 뒤에 왔는데 우리 일찍부터 었겠지요. 저 앞에서부터 막 사람들이 막 쫙 가는 거예요. 아주 장관이더만요. 그리스도인들이 쫙 간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이 부산 해운대에서 부산 땅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일에 거기에 일익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 한 지분을 우리가 담당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안 갔는데 이게 뭐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부산 복음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력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력.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리로 간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과의 동력의 일의 이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국수 나눔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걸 잘 아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저 동구 다문화 문화가정 거기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갔는데 저쪽에 범일 초등학교인데 저쪽 어디에 계신 젊은 이 다문화 여성이 있는데 제가 부산 서강교회 인근선 제 소개를 서강교회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분이 거기에 토요일 되면 국수 나눔하는 그 교회 말이에요.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그걸 아시느냐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같이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불교라 가지고 제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이야기를 그래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그냥 우리의 일인 것처럼 보여도 성도는 그 정도의 생각에 머물면 안 돼요. 누구의 일요? 하나님의 사역. 지역을 위하고 부산 땅을 위하고 영혼을 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자들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동력자로 와서 일하는 분이 까치발에 보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와서 그분들도 와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에서 앞으로도 해나가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그 일들은 내가 생각한 그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어떤 면에서 크고 지대하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길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을까? 잘 모른다면 교회와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가면. 교회가 행하는 일들, 교회에 행하는 사업들, 교회에 행하는 꿈과 기도들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인 거예요. 이번에 11월 3일도 어떻게 해요? 11월 3일에도 초청하며 이렇게 하는 이 잔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를 위해서 함께 초청자를 두고서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고, 우리 청장년부가 이번에 준비위원이 되어서 함께 서로 나누고 함께 의견을 맞추어 가고 이럴 때 함께 뭐 좀 티격태격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리저리 하면서 이렇게 쪼물딱 저렇게 쪼물딱도 해갖고 이와 같이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악의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행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하는 부분을 주님 그분이 보완해 주시면서 너는 이 일에 참여해라. 너는 나의 동력자로 쓰임받으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수종 들어가면서 동력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격이 자꾸 높아져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요만큼이었는데 그 다음번에는 이만큼의 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만큼의 격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져 가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욱더 복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나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력자로 설 수 있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농부가 밭에서 뭐합니까? 씨를 뿌리고 뿌린 씨앗이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가면은 잡초를 제거하면서 거름을 주면서 자라나는 식물을 자꾸 가꾸어서 크게 키워가지고 꽃이 피고 나중에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게 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씨를 뿌리고 하나님 그분의 씨를 거기서 싹을 틔우고 하나님 그분의 씨를 거기서 보아여 양분도 주고 해서 길러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뿌리신 씨, 하나님이 거두실 열매, 그게 뭐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가꾸고 기르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농부가 밭에서 식물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라는 이 밭에서 돌보시고 가꾸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을 가꾸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이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온전치 못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해 길러 가실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예배에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경배, 계시의 말씀, 그 다음에 헌물, 헌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신앙의 고백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바꿉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 뭔지를 알게 해주셔요. 오늘도 이 말씀의 선포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뭔지 알게 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복을 받도록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또 나의 잘못된 것이나 내가 회개해야 될 것,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뭔지를 또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선포하는 말씀만 제대로 우리가 받을 줄 알아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 때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갖고 제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내 영혼에 뭔가 양분이 부족하다, 예배 똑바로 드리는지 이거 추스러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 잘 안 자라는 것 같다, 내가 이 말씀 제대로 먹고 있는가, 이거 추스러 보면 이거 뭐 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양분 공급 안 되면 안 자라는 거죠. 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이 생겨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에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며 반응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한 번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어 그것 가지고 막 영혼이 풍성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육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도 합니다. 시기, 질투, 낙심, 좌절, 연약함, 악한 생각, 미움, 이런 종류들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종류에 붙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요? 마귀로, 악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성령으로 딱 그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악한 영이 중간에서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악한 영이 먹은 것을 가지고 내 영혼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주 손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성령의 붙들어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예배. 성령의 붙들어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성령의 소욕으로 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여러분, 야구할 때 그 야구공이 날아오는데 그 날아오는 공을 빠따로 받아쳐야 되는데 배드민턴 채 가지고 받아치면 어떻게 해요? 채 부러지겠죠. 그렇죠. 그것이 그런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욕을 가지고 그걸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마는 거예요. 응? 마귀의 소욕을 대적하고, 마귀의 소욕은 이것은 파괴하고 악한 것이니 마귀의 소욕을 대적하고 성령의 소욕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어떤 것이에요?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소욕이에요.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게 다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올 때, 또한 예배의 처소로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을 막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과 모든 것들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쪽으로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말씀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받아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영감이 부어지게 되고 그 영감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성령의 그 영감 속에서 참된 자유가 찾아오게 되고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응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배의 처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이와 같은 성령의 소욕을 분별하고 성령의 소욕으로서 말씀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 다음에 우리의 지체들과 믿음의 나눔을 이렇게 가지는 것입니다. 지체들과 믿음의 나눔을 가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을 이렇게 기르시고 이끌어 양육해 가시는가? 성도들의 이 만남 교제 속에서 그와 같이 해 가시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 생활 속에 있던 고민들을 이야기하며 나누는 속에서, 또 신앙적인 질문들을 이렇게 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입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사용해야 그것이 알아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경 공부와 소그룹 나눔,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또한 육신의 소욕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냥 육신의 일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고, 뭐 사람들끼리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 그런 거지, 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에게는 왜 그런 일밖에 되지 못하냐? 그는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이들에게 그것은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모임과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떼는 것과 그 나눔 속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요? 하나님 그분이 기르시고 하나님 그분이 양육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도 믿습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참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또 우리 노예 교육위원회 교육신학원 거기에 이제 교육하시는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 6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교육을 하는데 교육생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집중력이 좋은지 가르칠 맛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집중력이 좋더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서광 무슨 교회 그 있는데 그 사람들 보통 알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게 해요, 안 좋게 해요? 기분이 아주 좋죠. 그 다 누구 자더라 이래버리면 제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집중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집중력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정말 쭉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가르쳐 주셔갖고 또 너무 은혜롭다고 그러대요. 우리 교회 또 한번 초청해야 되겠어요. 저희 동료 목사님인데 그렇게 잘할 줄 몰랐죠.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은혜롭다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전달해야 되니까 누구 헌신 예배 좀 할 사람 없어요? 기관들 없어요? 좀 초청해 봐야 되겠는데 은혜 받도록 해야 되겠는데. 여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매주 오후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오늘은 오후 아예 오후 자체를 우리 구역 나눔으로 가지죠. 이 구역 나눔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다듬으시는 자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줄 모르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르시고 나를 양육해 가시고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고자 하시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구역 나눔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역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소욕으로 받았던 그 말씀에 나로 하여금 확장시켜 주신 내 안에 담으신 그 은혜들을 우리 지체들하고 내가 나눠야지. 내가 반드시 이건 나눠야지. 내가 시간을 다 쓰더라도 내가 이 나눌 거잖아.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가 나눠야지. 꿈을 가지고 그와 같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집에는 그가 사는 곳이 집인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사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신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가 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러면 그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들의 웅집된 모임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나 한 사람에게도 임재하시지만 이와 같은 이들의 모임 속에는 강력한 임재가 있으신 거예요. 강력한 임재.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강력한 임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합하지 않으면 못 보고 못 누리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확신할 때 그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에서 제가 보이면 어떡할까요? 저는 예배의 인도자예요. 누가 예배를 받으시는 이로 좌정하고 계시죠?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게 중요해요. 이런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식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있는 나의 최선이, 그분의 임재를 향한 나의 최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주소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라면 나는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첫째, 예배에 대한 태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예배에 임하는 자세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올 때의 마음가짐,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의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 임내 찬양으로 들어질 때의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나의 자세,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 봉사자로서의 나의 모습, 교회,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을 수종들어 섬기는 나 어떠해야 할까요? 이것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봉사의 일이 크고 작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로 그 일인 줄을 알아 거기에 나의 모든 열심과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또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나의 지체들을 향한 태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지체들 간의 믿음의 성도들 간에서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존중함과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섬겨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와 직책에 상관없이 항상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교회의 재산과 교회의 시설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런 것들. 성도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집이 교회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들을 소중히 아끼며 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소중히 아끼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다른 지체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다른 지체들하고 싸우면 안 되겠죠. 나는 이렇게 아끼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아끼냐, 이러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 돼버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들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본다면 교회의 활동, 교회의 생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서광의 모든 가족들은 교회의 복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시고 교회에 이 축복을 부어주셔서오니 교회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셔서오니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살고 내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으로서 서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나아가며 충만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동력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셨사오니 하나님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자,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는 자의 복을 하나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광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한 사람도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오니 하나님 교회의